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처럼 살다 간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금년의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든 시대에 또 오늘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지요.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눈물 같은 촛농을 흘리면서 점차 타들어가는 초를 말하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낙엽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화려한 계절이 있지만 그 계절이 끝나면 하나씩 둘씩 떨어져 사라져가는 것이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도 인생을 비유하기를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들풀과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비유는 세상 사람들도 동감할 수도 있고 그냥 무념무상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인생이 흘러간다고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사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정말 탁월하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그냥 죽어 없어지지 않고 참으로 멋진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쭉 공부해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그랬고 과정도 그랬고 결말까지도 탁월하게 비범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를 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탁월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엘리야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끝맺으시는가를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끌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참여하고 예배로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땅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엘리야와 상관없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힘든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더군다나 그런 오늘 금년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정말 어떠다가 내 인생에 이런 것을 겪을 수가 있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점이 평범한 인생과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그 결론의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인생은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갔을 때 또 어떤 분 장례가 있었을 때 소천이라고 합니다. 소천이란 말은 한문 용어죠. 불을 소자 하늘 천자. 그러니까 무슨냐면은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참 이게 참 소중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깊은 의미로 보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러졌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지요. 근데 엘리야는 시작도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사는 것도 부르심으로 살았고 그런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소천, 정말 진정한 소천, 우리 인생의 그때가 언제일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탁월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승천시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엘리야만 특별하게 했을까? 엘리야만 특별하게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하지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한 하나의 표상으로 에녹,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야 승천을 믿는 모든 성도에 적용되는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이걸 말합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예전에 고교 야구가 정말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를 했을 때 야구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이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 육신은 떠날지 모르지만 죽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붙잡는 거죠. 둘째로 엘리야는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여러 곳을 방문하죠.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을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왜 이 마을들을 방문할까요? 이때 엘리야는 압니다. 오늘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엘리사를 만류하고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며 이쪽 저쪽을 다 다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정리죠. 근데 엘리사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가라고 하면 베델로, 요단으로 가라고 하면 요단으로, 여리고로 가라고 하면 여리고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어느 날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준비하면서 미련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까? 모세는 120년간 영광스럽게 한평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시편에 기록한 말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인생을 깨달음을 노래를 합니다. 시편 90편 3절로 4절, 5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 다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근신하며 마음으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보는 그 선지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는 선지자학교지만 요즘은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선지생도들 역시 엘리야 저분이 마지막 다가온 걸 생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선생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는 줄 아시나이까? 그러자 선지생들의 선생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안다. 너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날을 엘리야도 알고 제자인 엘리사도 알고 선지학교 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인생을 종결 지으면서 선지자 그들이 선지학교 있는 학생들을 이 학교 저 학교를 방문해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귀중한 원리가 있는데요. 영광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엘리야, 마지막을 통해 황이라는 그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 날 학교를 방문한 목적은 그의 사후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어가실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계속 또 이어져 가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그걸 한번 깨달아 봅니다. 사람들의 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요. 교구장이 바뀌면 교구장이 인수인계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면 위대한 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여정을 보면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그 시대 속에 모세처럼 탁월하고 영도적 있는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일,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모세가 한 번 딱 실수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자, 가나안 땅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요. 근데 요단강 이쪽에서 거기에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 그러한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큰 사명,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통 터치를 해서 바로 인수인계를 해버립니다. 여호수아 1장은 너는 모세가 죽었으면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손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제자 엘리사 보는 곳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계속 되어짐을 오늘 말씀에 섭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는 자,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도 엘리사는 아랑곳 없이 따라갑니다. 엘리사만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만류를 하지요.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 목숨 걸 정도로 내가 절대 내가 엘리야 당신을 내가 선생님을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지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토록 말씀하시고 쓰셨다면 오늘 그 일이 저에게도 그대로 계승돼서 하겠다는 그거죠. 자, 8절로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선지 생도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놔두고 강을 건너갑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옷을 벗지요. 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옷으로 그냥 물을 칩니다. 근데 물을 쳤더니 갈라집니다. 어떻게?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장면처럼 갈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9절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져?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구합니다. 뭐라고 구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묻습니다. 지금 내가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냐? 지금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전에 자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이 무엇인가 말해보아라.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자 스승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그거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영성,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내게 장자처럼 계승이 되고 유업으로 맡겨서 힘 있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심중의 소원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엘리사가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하고 따라갈 수 없다. 여기 있어라. 그래도 엘리사만큼은 내가 목숨 걸 정도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옵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요 열망이고 그 다음에 그래 마지막으로 내게 한번 구해라. 내가 뭘 해주기로 하냐. 예, 당신의 영성, 당신의 영감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이 주셨는데 그보다 갑절로 더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스승님을 통하고 이루어졌지만 저를 통해서 계승되고 유업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더 알고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했던 것. 여러분 2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2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차로 와가지고 같은 시간에 와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할 때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가 목말라서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사명 가진 자가 또 있다. 그러게 보니까 제가 엘리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쪽 저쪽에 엘리야도 있지만은 엘리사도 있구나. 저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전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현실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순간과 현실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영감, 당신의 영성을 내게 갑절이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다. 오늘 가장 추운 날이잖아요. 어제도 추웠다지만 오늘 또 보니까 가장 추운 날이에요. 자, 이런 때 추위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추위가 뭡니까? 그런 걸 다 뚫고서라도 오늘 그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갑절을 달라고 하면서 그때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하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가는데 세상에 수레, 마차가
그리고 말이 뭘로 생겼냐면 불로 생겼다. 불로. 여러분은 좌우전에 놀라지를 않아. 아니 이게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로 생긴 수레, 마차, 불로 생긴 말, 아니 불수레와 불말이라니까요. 좀 뭐 이렇게 놀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뭘까요? 불수레와 불말이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가운데로 딱 오더니 둘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수레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치느냐면은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그 제자, 그 따르는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존립해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국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고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하게 하고 그 아들 왕도 악하게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크게 쓰임받은 당신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야말로 이 나라를 지켜주는 병거요 마병이다. 엘리야가 군사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을, 우리 조국을 지키는 군사요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계승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은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해버렸고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쥐어 듭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둘이 건너갈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물을 엘리야가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진 것처럼 엘리야는 이제 승천해버리 없고 엘리사가 다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어떻습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도 계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은 마지막 날을 확실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걸 놓고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한 역사가 이룰 때까지. 강동 성전 건축을 그렇게 열망하고 10년, 20년 기도했던 분이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니면 금년에도 소천했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렇지만 그들의 꿈,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또 훈련시킬 사람을 위하여 우리네 강동 성전의 성전 건축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그때 하지만 계속 역사는 이어집니다. 자, 엘리야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거는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초점인데 엘리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그 빛을 비춰주는 모든 사람에게 중심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북극성과 같은 사람. 자, 그는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했던 아방 시대에 선지자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엘리야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역사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펼쳐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란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눌려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라도 이 세계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게 어떤 사람들의 권모술수가 사람들의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는 도덕에 흘러간다. 하나님은 뜻대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요 엘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금년에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놀라운 소망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고 강동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리라. 이렇게 귀한 믿음 가지고 시간마다 금년에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당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이정표 같은 멋진 탁월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엘리야처럼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핑계나 변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승부를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리고 세상을 이겨낸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봐라 내가 세상을 섭리한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모든 걸 주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늘로 승천을 시키며 너희들 보아라. 하나님의 사람 시대에 모든 걸 승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책임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승천을 시키는 것을 보아라.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이 시대와 역사와 혼돈과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역사의 소명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전 건축과 미래 세계의 놀라운 승리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도 금년을 마무리하며 감사로 귀한 예물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고 온라인으로도 드린 거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이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영사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금년을 아름답게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확실하게 더욱더 금년보다 힘차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